목회자들 세계에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달려 나오시면서 야, 애썼다, 참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집사님을 영접해 주시더라 합니다. 이번에는 그 교회 장로님께서 죽으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버선발로 나오셔서 영접하고 안내를 해 주시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돌아가셔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옥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와서 영접도 하지 않고 안내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먼저 죽어서 온 집사님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왔을 때는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는데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가만히 옥좌에 앉아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놈은 말이야, 내가 자리를 조금만 비워도 내 자리 차지하려고 들어서 내가 내 자리가 위태해서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합니다. 이 유머는 여러분이 쓰시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써야 은혜가 되는 유머죠.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 유모에 등장했던 목사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소개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바쁜데 왜 사도 요한은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그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헬라어는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다, 소유하다, 덤벼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섰더니 어둠이 이기려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섰더니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이겨먹으려고 예수님에게 소유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덤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이 다가갔을 때 어둠이 이겨먹으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 기억나시죠?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죠. 오병이어로 먹이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셔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살해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켜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예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고 여러분을 평생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장수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바랬다면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하는 주범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었던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이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싶었던 것은 가난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 말고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심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했지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생의 선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고귀하죠. 훌륭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저의 신들매 신발의 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죠. 존경받을 만합니다. 메시아로 사람들이 따를 만한 정도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복음이 그냥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나타난 일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공간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겁니다. 유일하게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여기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일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능동태로 그가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수동태로 소개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해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훌륭하지만,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등장한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꾸만 우리도 겸손해집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받듭시다. 우리도 낮아지면서 예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살았지요.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겸손케 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죄된 길로 가는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을 흑암을 빛으로 바꿔놓으셨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빛을 다시 인간이 흑암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죄된 길을 가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 타락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 흑암과 어둠이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 속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쫓겨온 사람이 아닌 우연과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아주 깊이 간섭하시려고, 개입하시려고 보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이 땅 보냄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낼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정과 교회 속에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확한 계획 속에 보냄받은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빛이 나는 발광을 자꾸만 생각해요. 빛이 난다, 영향력을 드러나다, 또 내가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내다, 이런 것을 자꾸만 상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뜻은 이렇습니다. 이 본래 독사라는 영광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앞에 것을 다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만 강조해요. 그 사람은 자기 숭배주의자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의 결과는 결국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의의를 삼는 데 써먹고요,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삐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포기합니다. 참 놀랍죠. 나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주어를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정의를 이렇게 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내립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시아로 여길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행적과 그의 말과 인품과 성품은 대단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믿어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요 빛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제가 섬겼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꼭 들려주는 동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매보고 타보지 않은